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에스라서 말씀 함께 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 하루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학개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에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이 스달 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5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 하시면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 하시면 끝이 아닌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단되었던 성전의 건축이 다리우스 왕 2년에 다시 재개됩니다. 성전 건축이 멈췄던 기간은 총 15년,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16년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참으로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성도들의 시대에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여길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를 들자면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갑자기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16년 동안 2042년에까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아마도 모두들 포기하거나 말로 직접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의 시대에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구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어느 날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는 그 날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하고 또한 강조합니다. 그때에, 같은 때에, 바로 그때에. 16년 동안이나 멈추었으니 모든 사람들은 그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식어버린 성전 재건의 불씨를 하나님은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셔야만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 하시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된다, 끝났다, 16년이나 지났으니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원래 부정적인 경사길에 세워진 자동차와 같기 때문이지요. 가만히 놔두면 늘 아래로 굴러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입 밖으로는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모두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다 전부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전 재건의 그때를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실 때 가장 앞에 세우시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두 예언자가 성전 재건의 가장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성전 재건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재건해야 할 성전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곧 재건해야 할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하는 성전을 어떻게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건 역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말씀 묵상 큐티가 강조되는 이유는 이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결코 신앙 인생은 재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교제로, 돈으로, 건강으로 그 무엇으로도 결코 인생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이 성전이, 우리의 이 인생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참으로 신실하게 후회 없이 이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내세워야 합니다. 두 예언자에 이어서 성전 건축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나옵니다. 수룹바벨은 총독으로서 정치 지도자이고 예수아는 제사장입니다.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성전 재건은 이 두 사람의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귀로 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손과 발로 구현해 가는 것이지요.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을 통한 과정을 걸어가야만 결국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된 성전 재건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과정을 지나고 결국은 은혜로 그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도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성전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말씀을 앞세우고 또 그 말씀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또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만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합니다. 실천이 곧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다시 시작하게 된 성전 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이 말씀의 히브리 원문의 문자적인 번역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머물렀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출애굽의 구름 기둥과 같이 성전 재건에 참여한 이들과
그 전 과정이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왕도, 그 누구도 성전 재건을 막아설 수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눈여겨보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를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도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끝이다 라고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거룩의 길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전 재건이 멈춰졌을 때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또한 지금 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때를 신실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성전을 다시 재건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을 쫓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힘내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